이 설교가 16절로 여러분들요 30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쓰셔가지고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의 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쉽게 얘기하면은 읽어주시고 자리에 또 앉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16절로 20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이 안식일에 여러분들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성경을 읽으시려고 저렇게 서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하려고 설교를 하려고 착 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께서 고향의 나사렛에서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규례대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에 들어가셨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기 규례대로. 그 얘기는 예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날마다 출석하셨다 이 소리예요. 날마다 출석하셨어요. 이게 출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그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오셨다? 지금 회당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읽으셔. 여기 보면은 성경을 읽으려고 탁 서셔요.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은 회당에 들어가면 예배의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쫙 쓰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주님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순서가 이제 이렇게 쉬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도 앉아라, 일어나라, 낭독을 하라, 고백을 하라, 기도를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고백의 기도가 드려지고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낭독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16절에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때는 제사장의 이제 축복권이 있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폐회 기도로 대체를 해요. 회개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고 거기에 쓰셨고 여러분들 보세요. 소문이 퍼져나갔다 안 퍼져나갔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4장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지요. 15절에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붓사람들에게 주님이 친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소문이 퍼졌어요. 이미 다 소문 퍼졌다 안 퍼졌다? 다 퍼졌어요.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시고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해 주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을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그들이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17절 4장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주님이 찾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신 것을 찾았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찾으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서 그들에게 읽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구약에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읽어주었냐면은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지금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가 뭐를 받는다? 위로를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압제당하는 자, 눌린 자, 이러한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명예를 꺾어주신다. 안 꺾어주신다? 꺾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고난에 처한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전하는 선지자의 여러 가지에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8절에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뭐 당신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들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를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 받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신 목적. 그러면 주의 영이 내게 이르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는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어요? 나 진짜 가난했어요. 영육이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은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려고 나를 보냈다. 메시아를 보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인지를 물어봐. 누가?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의심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가볼까요? 11장 5절에. 여러분들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혔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한테 가서 우리 주님 세례를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받으셨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를 하고 이 사람은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들 여기서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요한이 알았는데 여러분들 요한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보세요. 요한이 옥에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는지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 뭐라고? 5절에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그를 향해서 메시아인지를 세례 요한이 물어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구약을 이용하면서 내가 메시아됨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맹인이 본다고 가서 하라. 못 걷는 자가 걷는 자고 가서 얘기를 해.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가서 전해 주시오. 당신의 메시아임을 여기서 증거해 주세요. 못 듣는 자가 듣는다고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그래요. 기름 부은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 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라 안 열어라.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그러면 너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명의 풍성한 꼴을 얻는다 안 얻는다?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자를 가리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라. 가난한 자의 것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기뻐하시노라. 나를 보낸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보낸 것은 가난해지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낸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포로가 되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들 그들이 다 포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지면은 여러분들 다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돼. 포로된 자는 뭐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께서 포로된 자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야 한대요. 포로가 돼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해방시킨다 이거예요. 모든 죄의 세력, 온 세상의 죄의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전부 다 타파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 메시아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예수께서는 죄의 세력, 포로된 자, 온 인류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방시키고 영육이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하는 것이 결코 없나니 성령과 생명의 법이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했다? 해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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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함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래야? 자유가 있다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지하의 토굴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갇혀있다. 마치 눈이 멀어가지고 안 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풀르고 눈을 뜨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눈먼 자를 어떻게 하자?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소경이 어떻게 한대야? 말하고 치머거리가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들요 눈먼 자를 시력 있는 자를 전부 다 회복시킨다 안 시킨다? 회복시켜 주시라. 회복시켜 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 얘기를 그 찬양을 잘하잖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126. 여기 시편 126편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고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뭐가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쳐요.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가 그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갇힌 자 노임 주고 자유함 주고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제야 세력에서 매였던 자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포로를 돌리실 때에 해방시켜 주신 주님, 우리의 입에서는 혀가 차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어디야 거두리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대 안 돌아온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고, 이사야서 58장 6절에 압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모든 죄의 세력에 눌려있던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희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요. 4장 19절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9절. 이제 은혜의 때가 무엇인가 하게.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희년이에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말씀 잘 들어봐서 알지만 희년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희년은 뭐냐면 수양의 뿔을 향해 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요, 희년은 안식년을 주기 위해서 50년이 되는 해를 말하고 있어. 50년. 그러면 이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의 정역에 있는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쫙 불어. 50년이 됐고 희년이 되었다라고 쫙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신년이 시작이 되었다고 쫙 알리니까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난한 자가 이제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팔았어. 그러면 그 50년이 되고 가난한 자가 이제 땅을 팔았어. 50년이 되었고 신년이 되면 제사장이 나팔을 쫙 불어. 신년이 시작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땅을 팔았어. 땅을 팔은 그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샀어. 50년이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의 가난해서 나한테 팔은 거잖아. 내가 이러면서 사용을 했어요. 50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나팔을 신년에다 쫙 풀어. 그래서 이것을 그 주인에게 더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난해서 해방시키는 역사. 할렐루야. 해방시키는. 땅 주인에게 돌아가. 종들이 해방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면서 여러분도 보세요. 20절. 여기 어디요? 아까 여기 어디지?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 앞에 이루어졌다라고 여기 21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지금 이게 너가 이거 들었지. 지금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내가 기름을 부어서 전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역사, 만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향해서 수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메인 것이 다 끌어지고 하나님이 눈먼 자가 여러분들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지금 응했다. 이 소리를 들었어. 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방금 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이루어졌다,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해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지금 너가 이거 들었지? 지금 오늘날 응한 거야, 이루어진 거야 라고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모든 세대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래요?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디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읽어볼까요? 4장 22절 시작. 그들이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니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증거를 했다. 근데 이들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권위가 있고 진짜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증거하고 기히 여겼어. 그리고 시종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찬 말씀을 듣고 그를 계속해서 칭찬하고 그 권위에 있는 말을 여러분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걸리냐면은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요셉이 예수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이후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증거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고 수군거리게 돼요. 그들이 여기 보면 22절 시작. 그들은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놀랍게 여겼거든요. 그들은 의심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다 못 받는디야? 못 받는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어려서부터 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잘 안 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잘 안 하고 엄마 밑에서 잘 안 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형제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다 막 얘기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고친다고 막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 형제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오지 마. 너희들 다른 교회 가. 그래도 그렇게 오더라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지 마. 지금은 다 떠나가서 이제 자기네 교회 섬기고 그렇게 해요. 개척해서 목사가 되고 다 섬기고 그럽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환영을 안 했어요.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23절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에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남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먼저 네 거 먼저 고쳐봐. 그들이 자꾸 얘기.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해봐. 고향에서도 해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그들은 여러분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매인 것이 끌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듣고 뭐라면 그러면 고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도 안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심하면서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도 해봐. 여기 와서 해봐. 기적을 베풀어 보라 이 소리예요. 네가 만약 메시아라면 우리가 들은 바 자기가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우리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아니야. 여기 진실은 하고 하는 것은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진실은 아멘. 이 아멘은 여러분들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로 그렇게 될지어다 이러고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지어다. 이게 감탄사야, 감탄사. 감탄사.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낭독을 하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동의합니다, 아멘합니다, 이 소리예요. 감탄한 거예요. 맹세합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맹세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 회중들에게 응답을 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올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떤 거냐면 교회의 지도자의 말에 동의할 때에 그렇게 된다, 이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표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예가 된 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은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어서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환영을 못 받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요? 나사렛. 자신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거기서 생활을 하고 회당에 들어가고 성경을 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거침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선입견 때문에 쉽게 예수를 메시아로 여러분들 용인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태도는 어떻게 돼요?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니 만문이 활짝 열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굴러들어온 복을 차낸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네 병이나 고쳐봐. 거기서 했으면 여기서도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요 밀쳐서 막 굴러서 막 떨어뜨리고 막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들의 태도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듣고 성질이 나가지고. 왜 성질이 나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25절 2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사람 땅에 있는 사렙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배척을 당하잖아, 그렇죠? 환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어떤 근거를 들어서 역사를 들어서 말을 해줍니다. 말을 해줘요.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참으로 엘리야 시대 때 보니까 그들이 구약을 잘 알잖아.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완악했었잖아요. 완악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가버나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이 왔어요. 근데 이 땅에 여러분들 사렙대 과부요, 과부. 사렙대 과부에게 환영을 받아.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적을 행한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일으켰고 의심을 했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게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렸는데 이방인에게도 다 열렸다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여기 나아만이나 여기 보면 사렙대 이 과부도 이방인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상 17장 가봅니다. 17장에 가봄이 왔잖아. 그렇죠? 1절에 17장 1절에 우거할 때에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그리고 거기에 가거라. 거기를 가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까마귀와 명해가지고 그 엘리야를 먹을 것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주님이 다 마시게 하셨고, 땅에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그 시내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임하여 이제 너는 일어나가지고 시돈 사르밧에 거기에 가서 머물러라. 그 집에 가서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어 먹게 주님께서 이제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가지고 사르밧가에 거기에 가는 거예요. 성문에 가서. 거기서 가니까는 그 여인이 뭐죠? 뭐 나무 줍잖아. 나무 이렇게 줘. 자기네 나무 줍. 그러니까 불러요. 이제 엘리야가 부르는 거잖아. 불러가지고 그릇은 물을 좀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요. 가져와라. 물을 가져오너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 또 가져오라고 또 그래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그 주워다가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먼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만들어 작은 떡 한 개와 만들어 4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환영하고 드려지고 영접했을 때 그 애가 중에 여러분들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안 가난했겠어요? 아이고야, 3평짜리 살았다니까. 3평짜리에도 애들하고 지하실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고 순종하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가정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뭄에도 여러분들요, 생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얘기해 줘요. 여기 보면 27절에 4장 27절에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고 그래. 엘리사, 여기 보면 엘리사의 때에 나아만 사르밧 과부 두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죠? 사르밧 과부는 뭐 했어요? 가난한 사람 여자인. 나아만은 뭐 했어요? 나아만 장군은 권력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는 이제 자신과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여러분들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의 가정의 과부였어요. 그런가 하면 나아만은 아랍의 왕에게 총애를 받아. 이 사람은 총애 권력과 부를 동시에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근데
가난한 사렙대 과부와 부유한 나만의 장군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여러분들요,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사람이 되나 부유한 사람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야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 복음이 누구에게 믿으십니까? 야, 참 놀라운 사건. 우리 장로님도 와서 그냥 이렇게 있었겠어요. 아이고 장로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환영하고 순종하고 매인 것이 끌어지고 죄의 세력에 떠나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겨. 할렐루야.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의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우리 나사렛 해당의 예수님 앞에 선 현장이요, 우리 오늘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얘기를 하니까요,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해줘요. 야, 이방인 그들은 환영했고 영접했고 순종했고 기적이 일어났어. 가난이 떠나갔어 라고 하면서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화를 막.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화를 하거나 뭐라거나 개의치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요? 복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우리가 햇빛도 여러분들 골고루 다 비춰주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차별해서 너는 이게 아니잖아요. 비춰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을 떨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른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역사. 아까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메인 것이 끌어지고 해결해 주시고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렇게 나가니까 목사님 왜요? 칭찬해 주세요. 왜? 해결이 됐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됐대. 박수로 영광 돌려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구장 14구 교구 전부 다 연합으로 드린다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사대접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갔어요. 예배 드리고 3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고 같이 이제 먹고 얘기하고. 그런데 가장 기쁜 게 뭐였냐면은 목사님 그러면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전도사님 회장이 있으니까 저기 유영희 전사님 한 달에 이렇게 오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은 두 달 이제 매일같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두 달에 한 번씩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그게요 그렇게 기쁘대요. 게다가 그래서 그리고 거기 이제 구역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진짜 기쁘다. 그래서 하나 앞에 박수령. 그래서 내가 자랑해야지. 그래서 왜? 들어서 기쁜 일이니까 자랑해.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교구장님, 아니 목사님 나 이번 저번 어쩌저쩌. 우리 기도합시다. 다 거기서 통성기도했어요. 교구장님이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인거 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또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입술에다 불어썼더라고 보니까. 그러더니 먼저 번에 갔다가 왔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더니 하여튼 오늘 연락이 왔대요. 해결된 게 안 된 게 해결되어서 메인 것이 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래서 좋아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주님이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 내일을 주님이 해주십니다. 내일을 해주세요. 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가서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셨고 세상에 다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인 것이 끌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환영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뭐가 돼요? 고난도 각오해야 돼요. 야, 이들은 이렇게 영접을 해서 환영을 해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복음은 두 개나 다 열려있는 게. 믿으십니까? 진짜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화가 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 주님을 막 쫓아내야 낭떠러지까지 막 끌고 가서 막 밀쳐 넘어뜨리려고 막. 우리 모두는 복음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살아갈 때에 고난도 각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난도 각오해야 돼. 회당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분노를 해요. 예수님 낭떠러지 막 몰아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고난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싸워서 이기신다 안 이기신다? 싸웠어요. 여기 보면 당당하게 지나갔다고 그랬지 피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그 환영을 하던 안 하던 여러분들 주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이루어지도록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유전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